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뭔지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항구에 정박한 한 상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선엔 이 선장의 아들도, 어린 아들이 하나 타고 있었는데요, 이 어린 아들이 그 배에 있는 그 원숭이하고 막 놀다가 이 원숭이가 갑자기 어린아이의 머리를, 모자 쓰고 있는 모자를 빼앗아 가지고 후다닥 하고 돛대 위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어린 이 아들이 그 모자 다시 찾겠다고 거길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한참 올라가서 보니까는 너무 많이 올라온 거죠. 내려다봤더니 무서운 거예요.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울어요. 울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 선장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선장이 그 아들에게 총을 겨누면서 너 물로 뛰어내려, 밧줄을 손에 잡고 있는 거 놓고 물로 뛰어내려, 안 그러면 아빠가 총 쏠 거야. 그랬더니 총 쏠까 봐 무서워서 바다로 자신의 몸을 이 아이가 던집니다. 근데 물속에 빠졌다가 올라오자마자 아버지가 바로 건져서 품에 안아줬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잡고 있던 그 밧줄, 이 밧줄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결국 이 밧줄을 놓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이게 여러분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이 아들처럼 오늘 우리가 순종함에 나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격려하면서 나아가는데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히 순종하며 승리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승리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오늘 우리가 담대해지고 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인사를 했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이 그런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이 뭔가를 담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의 힘으로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다윗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고 그래서 승리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이제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 52번째 시간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다윗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밧줄을 잡고 버티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 버티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손을 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밧세바와 동침하는 그 사건 이후에 정말 다윗에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도 하고, 또 그 징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그 진솔한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면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이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이제는 핸들링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고, 그 징계로 인해서 이 나라가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인 이 왕들을 세워서 통치하셨는데,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의 자리에 서서 내 역할, 내 자리를 혼돈할 때가 있어요.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것처럼,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인식하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 장면은 여러분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아주 깊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다윗은 2절에서 그랬어요. 요압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람 수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있는지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15절에 보니까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전염병을 내리세요.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얼마의 숫자요?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잃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어요. 이 자신의 가정을 돌보고 일터에서는 땀 흘렸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울부짖는 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온 땅에 가득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잘못이지요. 하지만 이 죽은 사람들은 다윗이 자랑스러워하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다윗의 힘과 권세를 상징했던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윗은 지금 수를 세려고 하고 자신의 힘을 지금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그 수도 그 강함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인맥이나 명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앗수르의 18만 5천 명을 죽이셨어요. 쓰러뜨리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그 장면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사람의 힘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을 때 큰 군대를 보았던 이 에스겔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이 순식간에 7만 명이 쓰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지금 이런 징계를 받을 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사단이 충동을 해서 지금 충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지금 이 징계를 하십니다. 다윗은 군대의 수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강한 왕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군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당신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혹여 스스로 강하다고 느껴서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겸손히 엎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약함 가운데 여러분, 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여 약함 속에 고통받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던 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약할 그때가 내 강함이 너에게 역사할 그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징계 천사에게 이 예루살렘을 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다른 데 다 쳤는데요, 예루살렘만 치지 말라고 지금 명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냐면요,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예배도 드리지 말래요.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 제물은 그대로 다 태워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 그거 네가 먹으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그 제물 너희가 먹으래. 무슨 얘기냐면 예배 안 받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진노 속에서도 긍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장면을 쭉 읽어나가면 계속해서 내 딸,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놓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마음을 받은 이 다윗이 17절에 보니까요,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 양떼에게는 무슨 죄가 있나이까? 아무 죄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죄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거예요? 다윗은 지금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백성 대신 자신과 자신의 집에 벌을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백성이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여겼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역시 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도 완전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다윗보다 더 완전한 참된 왕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켜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우리나라 조조가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게 이 군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군량을 담당하는 이 간부에게, 장군에게, 야, 밥 주는 거 좀 줄여. 그래서 배식을 줄인 거예요. 이만큼 주던 밥을 요만큼을 줄였어요. 그랬더니 막 군사들이 막 원성을 원망을 하고, 왜 이렇게 밥을 적게 주냐고, 우리가 이거 먹고 어떻게 전쟁하겠냐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조조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원망을 듣고 자기가 명령 내려서 지금 밥 줄였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그 배식 담당하는, 이 군량 담당했던 이 부관을 목쳐 죽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요. 다윗이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던 이 모습은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우던 자랑거리, 이 교만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 시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백성을 위하는 왕의 자리에 서 있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섬기고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왕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는 목자다, 이 사실을 이 다윗에게 깨닫도록 이끄셔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볼게요.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 말을 들었던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내려와서 하루 만에 어떻게 했어요? 7만 명을 죽였어요. 그 7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다윗은요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이 공포 가운데 질려 있는 이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워나겠다고 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다음 오늘 본문에서 갓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다윗이 공포스럽고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공포와 두려움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정죄하는 무서운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요. 또 한편으로는 이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그리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요, 심판하시고요, 멸하기도 하십니다. 반면에 그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세요, 치료하세요, 자유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서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분과 참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리, 거기가 형통의 자리고 그게 복된 자리인 거예요. 내 상황이 막 혼란스러워도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제 3월 한 달 우리 매년 하는 우리 행사처럼 진행되어지는데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조금 적겠을까,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한 달 동안 정말 깊은 마음으로, 여러분 옛날 그 우리 성경을 쓰셨던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경을 쓰셨던 분들이 성경 한자 한자 써나갈 때 목욕을 제기하고 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썼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또 한번 또 넘겨보자 이러지 마시고 쓰셔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건 여러분, 이 성경 필사를 오늘 교회가 하는 필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세요. 작년에 우리 성경 쓰기 운동본부에서 그 행사를 하면서 1등 누가 했대요? 그날 뽑기 해가지고 제가 뽑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뭐 성경을 써서 뽑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써낸 성경을 가서 제 이름으로 접수를 우리 박진기 목사가 제 이름으로 해놨나 봐요. 그러니까는 제가 뽑혔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혹여 내가 뽑히면 목사님 그 여행 가게 할게, 이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쓰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예기치 않은 보너스들이 생겨요. 저는 그날 하나도 안 기뻤어요. 보너스는 받았는데. 왜냐하면 박진기 목사님 받자마자 박진기 목사님 드렸거든요. 왜냐면 약속한 거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면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말씀 저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오늘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한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그 말씀을 꼭 부여잡는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이 아라우나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땅과 소와 또 그 제사와 관련되어진 이 땔감 뭐 이런 것들 다 바치겠다고 뭐 이렇게 말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50세겔을 주고 이 대가를 지불한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삽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 아라우나를 보십시오. 사실 아라우나는 자기 땅의 재산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땅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땅 안 판다고 비난할 수 없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또 다윗이 왕이지만 그 땅에 대해서 이 강제로 매매를 요구할 권리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땅은 물론 범죄에 쓰게 되어질 소 그리고 이 재구 등 모든 것들을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뭘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왜 제사 드리려고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화목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선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이 판단되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지금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이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제가 이 아라우나의 신앙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서로 인사했어요.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는 게 신앙인데요, 지금 이 아라우나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한마디로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드릴 줄 아는, 어떻게 보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다윗이 거기서 번제를 드렸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끝났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그 터가 무슨 터가 되어져요? 성전터가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55년 전, 6년 전에 여러분 지금 이게 한진 아파트 있는 거기가 산동네였어요. 거기서 어떤 장로님이 쓰시던 기도처에 6명이 가만히 깔고 예배 드렸는데요, 그 예배 드렸던 그 예배 첫 시작이 지금 오늘 시간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갖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냥 되어졌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름 없이 헌신하셨던, 정말 여기 지금 연세 많으신 우리 8, 90 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는데요, 이 많은 분들의 헌신이, 그리고 지금 주님 품에 안기신 많은 분들의 헌신이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온 세상을 향해서 이 선교했던 선교의 기지가 되어졌던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것도 이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수고한 무명의 성도들의 땀과 수고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에는 반드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자신의 맡은 바 소임에 충성을 다했던 이 많은 신앙의 역군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또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할지라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데,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 생각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면 틈이 생기고 이 사단은 그 자리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혼자 서 있는, 나만 지금 하는 것 같은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의 그런 수고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말씀 앞에 서 있고 또 그 말씀이 기준되어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헌신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보너스를 주세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이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오늘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지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의 열매는 누가 따먹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그 놀라운 축복된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야 됩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이 성전토에서 제사를 드려서 이 재앙을 그치게 한 사건으로 마무리되어지는데요. 25절을 보겠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이 예배를 받으셔, 그리고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사무엘상 그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강조했던 이 사무엘서는 다윗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 성전터에서 진정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지금 이 사무엘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 이 다윗 한 사람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바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세워진 이 성전,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이 본질을 붙들 때 오늘 우리가 성전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온전한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 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길 원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했던 이 다윗의 모습에서 어떤 걸 드러내시냐면 신앙의 원리를 드러내세요. 뭐냐면 신앙의 원리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결국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되어진 것, 이 백성을 위한 왕이 되어줘야 되겠다. 결국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똑같은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도 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웃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여러분 기억하시고 놓지 않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